말씀 좀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요.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나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자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영환 집사님 대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먼 거리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아니하죠. 창세기에 한번 등장하고 창세기의 14장에서
그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시편에서 이제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예요. 만약에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면은 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문이 많고 또 가리워진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말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실 제사장, 이게 멜기세덱은 그 제사장이었죠.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렘 왕이에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뒤에 가면은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표현하고 자꾸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멜렉은 이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데크는 이제 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합성되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불려주는데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 누구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 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의의 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할 일들이죠. 왕이라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힘 있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왕이 사울 왕과 같은 존재가 있었죠. 그것을 볼 때에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왕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역할 중요한 게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실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곳마다 가서 전할 때에 먼저 그 집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합당하면은 그들이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축복을 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나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역할인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을 먼저 맞이하러 나가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그런 왕들 또 자기 족속들도 아니었고 소돔이나 고모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잡혀갔고 했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지지만 살렘 왕은 거기에 특별히 살렘 왕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 함께 싸웠던 그런 그 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면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던 그 멜기세덱의 경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거룩하게 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사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고 괜찮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하셨던 그 멜기세덱의 모습처럼, 그리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 먼저 예표적으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포도주하고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와 살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멜기세덱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의 이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의 그 이름을 2절에 한번 보시죠. 2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죠. 자, 먼저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의의 왕. 우리가 온전히 의로우려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죠.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지고, 그 의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본인이 의롭지 않냐고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냐고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한 거룩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시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거룩함이기에 그 거룩함이 오히려 다른 것에 닿게 되어지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금 거룩하게 나를 지켜왔어도 내가 그 더러운 자들을 만나고 부정한 자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체를 만나게 되어지면 시체를 피하게 되어지고, 부정한 자들을 만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거룩함이기에 그의 거룩함으로 오히려 부정한 것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정했던 혈루증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는 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렘은 그 평강을 얘기하죠. 그래서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듯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 끝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해요.
지금 여기에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이와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 반차를 따라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했던 모세나 아니면 천사 아니면 여호수아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아론과 같은 그러한 존재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반차를 따르신 그러한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을까요?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고 높은 자가 받죠.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레위 족속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 레위 지파들, 그 지파들이 정말 제사를 섬기는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등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 레위 족속들조차도 그들의 조상인 아론과 또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겼다면은 그 후손들은 더욱더 이 멜기세덱보다 못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 족속들도 존귀함을 받아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게 돼요. 형제들이 11조를 레위 족속들에게 줘야 하고 레위 족속들은 또 그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또 아론 족속에게 주게 되어지죠. 대제사장들에게 바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계보가 있어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런 형제들조차도 레위 족속을 섬겼다면은 근데 레위 족속이 다시 이 멜기세덱을 섬긴다면은 그 차이가 얼마나 더 뛰어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멜기세덱이 더욱더 탁월한 또 특출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위에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그는 높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야곱이 누구를 축복을 하게 되었죠? 야곱이 그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좀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물을 때에 내 나이가 130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을 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거기가 47장인가요?
창세기 하면 47장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야곱과 애굽 왕과의 실제적인 그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것도 한 족장의 한 족속의 족장에 불과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7장이네요. 예,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상대이지만 축복을 누가 하냐면 야곱이 축복을 해요. 바로 왕에게. 그것도 거대한 그 나라 애굽인데 그 왕을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모습과도 멜기세덱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자요, 또 완전한 자이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축복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을 자들이죠. 죽음의 종으로서 하는 자들이에요. 언젠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유한한 존재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항상 계시는 제사장이고 죽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니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높이와 그 뛰어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바로 이 아론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조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족속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가 같이 허리에 있었던 레위 족속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실질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담이 지었던 그 죄와 우리가 지금 짓는 것과는 거의 시간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레위 족속들도 함께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그들도 함께 11조를 드린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위치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세워진 존재들이, 이런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나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만약에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만 있었다면 굳이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울 이유가 있었는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 세워진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아 비록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심리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지을 때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되풀이해가면서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의로움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제사장들이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라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렇게 집례를 해왔으나 그 집례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제사장이 만약에 바뀌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율법에 의하여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에 따라서 세워지는 또 집례가 되어지는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 죄를 씻어주는 그런 제사법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의 피로 더 이상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번에 드려진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법으로 바뀌어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제사가 치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3절 한번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소에 나아가서 더 섬기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받드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거기에 레위 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에 나아가서 더 돕는 역할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왔느냐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열을 따라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도 없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사람이 세워놓은 제사장과 다른 모습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소망이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더더욱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악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온전한 선만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죠. 악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그 맹세하면서 하지만, 맹세도 없이 세워져 있지만은 예수님은 맹세까지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20절 예수님이 세워질 때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을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죠? 맹세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이 세상에 세워진 제사장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 자기 죄부터 속함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죄가 거룩해진 뒤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도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거기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던 거죠. 사람의 제사장들은 27절과 같은 흠이 있는 모습들이에요. 27절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완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들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원히 붙잡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길, 완전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이 세상에 없음을 믿습니다. 완전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세계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